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후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인사를 시키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요. 인생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실패하며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11절 보니까 사울이 대답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사울이 대답하여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세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째는 이 모래알같이 허다한 블레셋 군대, 무장된 군대들이 지금 자기 앞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사무엘은 정한 약속한 날짜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리가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여러분들은 답을 아니까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 생각해 봐요. 막 앞에 큰 인생의 문제가 있고 뒤에서 쫓기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고 뭐 좌우를 둘러봐도 살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급해지고요. 조급하다 보면 믿음이 없이 두렵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11절 보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랬어요.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할 수 없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겠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부득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다 이유가 된단 말이죠. 오늘 사울이랑 우리의 상황이 뭐가 달라요? 나도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사울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핑계가 많은지도 모르죠. 네, 맞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우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난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면서 기도 못하시고 예배 가운데 못 오시고 많은 분들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다 얘기하면 다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변명들이 그럴듯해요. 제가 들어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충분히 그러죠. 충분히 맞죠. 진짜 권사님 기도 못하셨겠네요. 바쁘셨겠네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인간인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이런 합당한 것 같은데 오늘 왜 사울이 실패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울의 변명 가운데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왜 넘어지고 왜 깨어지고 왜 실패하는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들의 넘어짐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그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11절로 돌아가 보세요. 11절 보니까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았으므로. 뭘 보았어요? 블레셋을 봤어요. 인생의 문제를 봤어요. 내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물이 오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보여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12장까지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봤어요. 12장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인생의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사울이 처음부터 나는 불순종해야지, 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보니까 넘어짐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그 반복되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꼽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그 무리를 걷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황홀한 거예요.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시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 베드로가 어때요? 그 배 위를 나와서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간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 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담대하게 걸었어요.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는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금방 빠져버려요. 뭐 때문에요?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갑자기 몸무게가 2배로 불었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풍랑이 2배로 불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변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큰 풍랑이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대답이 나와요. 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대답을 얘기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풍랑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무리를 걷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같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충만합니까?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질병, 고난, 아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다 이길 것 같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충만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문제가 뭐예요? 저 문을 나가면서과 동시에 주님도 빠이 그런단 말이에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문제만 보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도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여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아픔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나왔어요. 나와서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 탁 서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확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웬걸? 애국 군대가 무장해서 쫓아오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뭐 했다고요? 뭘 봤어요? 뭘 봤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이 똑같았는데 바로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는데 앞에 인생의 문제가 닥치고 인생의 고난이 오고 나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집에 갔더니 집에 인생의 문제 있고 아픔이 있더니 에이 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지금 이 현장에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백성 앞에 뭐가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예요? 떠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에 불기둥 바라보고 구름기둥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도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뒤를 돌아봤더니 뭐만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보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보라. 보아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너의 시선을 고정해라. 너의 시선을 거기다 주목해라. 뭐에다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과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선을 둬야 될 것,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홍해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며 길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문제가 뭘까요? 봐야 될 건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 일어나서 직장 가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려 어떻게 하지? 질병 어떻게 하지? 뭘 고민하는 거예요? 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주목하고 왼수를 주목하고 아픔을 주목하여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가 굴리고 눈덩이처럼 굴리니까 어때요? 막 눈덩이가 커져요. 눈에서 돌을 굴리면요 눈덩이가 커져요. 여러분이 잠자서 인생의 문제를 굴리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산사태를 일으켜요. 그게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조그마해요. 조그만한 여러분 동전 같은 문제인데 동전을 여러분의 눈에다가 딱 붙여봐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동전 하나인데 아주 하찮은 동전 하나인데 눈에다 딱 붙여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블레셋을 눈에다 붙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스라엘만 눈에 붙여버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까? 늘 원수만 묵상하고 원수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역사, 어떤 능력, 일하신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고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뭘 바라보셨어요? 뭘 묵상하셨어요? 뭘 고민하셨습니까? 뭘 염려하셨습니까? 뭐에 주목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끊고 예배를 끊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끊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분서주하며 살아오시는 거예요. 뭐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나 베드로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께로 주목하는 거예요. 맞춰버리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봐요.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상적인 인생, 우리가 일어나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만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기대가 돼요. 오늘도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실지 기대가 생기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어요. 군대가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무엘 17장으로 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어마어마 크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투를 독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리 질러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 질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쫄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질문.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고 무섭게 하는데 그 골리앗의 손에 죽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었을까요? 맞히는 분이 있다가 선물을 드릴게요. 몇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골리앗의 손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바라보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뭘 봐요?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골리앗을 물리쳐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골리앗 같습니까? 질병이 골리앗 같습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자녀들의 문제가 골리앗 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거리다. 여러분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 만사가 다 두려움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감사하며 다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와서 아람 군대 무장된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가 도단이를 다 포위해 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엘리야의 사환 종이 그 기가 막힌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두려워 벌벌 떨어서 사환 엘리사를 깨우면서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다 포위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밖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은 둘러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하늘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질문. 그러면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보게 됐어요. 눈이 열려서. 그러면 아람 군대를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보는 것의 차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두렵죠? 왜 염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삼킬 것 같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건강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일 일이 뭐 장래일도 모르고 다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고백했던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봐요.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내일을 일 모르고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붙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영혼아 아직 죽지 않았어. 나의 영혼아 아직 하나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1, 2절에 대답이 나와요.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누구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나의 영혼아 쫄지 마. 나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곳에 길이 있어.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 어땠어요? 그 고백대로 다윗은 그 고난을 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럼 괴로울 때 뭘 봐요? 옆에 날 도와줄 사람 없는지, 어디 창고에 돈이 없는지, 어디 훔쳐는 꽁쳐는 뭐가 없는지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평화의 주님 바라보면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힘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평안 은혜 주시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곤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먼저 설쳐버리고 일을 망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다 포위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몬만 해도 힘들고 모압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다 뭉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들이 없지 않아요? 질병만 있어 힘든데 자녀도 독석여요. 돈도 없어요. 또 이런저런 고통이 함께 한꺼번에 몰려온 사건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질병 앞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사 찾아간다고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뭐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고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끝까지 가서 떨어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역대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앞에는 안 해요.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전심으로 주님께 주목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요, 능력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데 하나님 의지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남의 얘기처럼 보여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맡겨본 적이 없거든요. 의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만 바라봅니다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어제 보내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익히 다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찬양인 줄 알아요. 근데 왜 보냈어요? 어제 듣고 오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한 그것에서부터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지금까지는 내가 했고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진대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일을 보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음에 후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 있지만, 돋보기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 돋보기에 있는 빛을 한 군데로 딱 모아요. 그러면 그 빛을 한 군데로 돋보기를 통해서 빛을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이 나죠. 불이 나요. 여러분의 시선이 다 흩어져 있어요. 자식들의 문제에, 갈등에, 아픔에, 원수들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이렇게 돋보기에 모이듯이 시선을 딱 모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선을 모으겠습니다. 그 산이 뭐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다시금 들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어려움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도대체 누구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우실 것이라. 그래서 나는 뭐 한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 고난의 자리, 아프고 힘들고 자리,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있고 블레셋에 둘러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리시면 좋은 거고 죽이시면 더 좋습니다.
왜? 천국 가니까. 아닙니까? 천국 좋다면서요. 근데 말로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다면서요. 살리시면 좋은 거지만 죽이시면 더 좋습니다. 고난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을 한문으로 말하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 믿고 갈망하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말하면 고정하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다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한 군데 모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으실 때 주의 역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은 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말만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이 와도 나는 주님의 날개 가지고 믿음의 날개 가지고 날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전제가 나와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만 보겠습니다. 이게 안다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잠잠히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사울과 똑같아요. 변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변명은 대답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대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들이 우리는 얼마나 시선이 많이 뺏깁니까? 하나님 그 모든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